한국 교회, 한국 성도의 영성이 있다. 한국 교회의 영성은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의 시작은 평양 길선주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회개 운동, 그리고 새벽 기도 운동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새벽을 깨우는 자였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그분은 어렸을 때 자신의 아버지 목사님의 손을 잡고 새벽 기도 가는 목사님이었어요. 오늘 안식 후 첫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일날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옵니다. 저는 새벽에 오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의 새벽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새벽에 아무도 찾지 않는 예수님의 무덤,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살기가 등등해요.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오는 겁니다. 거기서 무덤이 빈 걸 알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빨리 이 소식을 누구에게 알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다름질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그도 그를 확인하려고 예수님의 무덤에 다름박질하고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다 같이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막달라 마리아도 달려갑니다. 베드로도 달려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려서 다름박질을 시작합니다. 다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회복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의 시작을 잡을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싶으나 마음은 굴뚝 같으나 에너지가 바닥나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마음은 굴뚝 같아요. 그리고 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일어나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실패의 아주 처참한 기억, 그리고 알 수 없는 힘, 그 죽음의 분위기 때문에 아무것도 시작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선수입니다. 운동복도 입었어요. 출전 후보에 들어가서 출전날 스타팅 선에 딱 섰습니다. 그런데 운동선수가 경기에는 출전했으나 달리질 못해요. 신호탄이, 출발 신호탄이 딱 하고 있는데 얼음땡이에요. 다들 달려나는데 자기는 한 발도 못 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기력입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자기를 자책하고 무력감에 휩쓸린 겁니다. 뛰고 싶은데, 뛰어야 하는데 뛰지 못하는 이 심정은 어떻겠어요? 난 앞으로 절대 뛸 수 없어. 난 절대로 안 될 거야. 무서운 마음의 질병이 이 무력감입니다. 오늘 이 무력감이 끊어질지어다. 마음을 영어로 하면 heart라 그러죠. 여러분 그거를 단어를 둘로 나누면은 여러분 하나는 he고 하나는 art가 돼요. 그럼 뭐예요? 그분의 예술품이라는 뜻도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최고의 예술품 중에 예술품입니다. 단순하게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펌프질하는 장기에 기능하는 것 이상이에요. 마음이 아프다 그래요. 감정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다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든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는 마음을 잡지 못한다. 애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애가 빨리 또 일어나야 되는데 마음을 잡지 못하고 저렇게 헤맨다.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한다. 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뛰기 시작할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새벽은 응답의 시간입니다. 모세 전성기를 얘기하면 저는 출애굽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을 때 아닐까요?
그때 모세의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가 역사해서 애굽의 모든 철병거들이 물고기밥이 됐던 게 언제예요? 모세의 새벽 기도예요. 그 새벽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에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저는 이때부터 모세의 영적인 전성기의 시작,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이미 전성기예요. 정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 땅 바벨론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도 아니에요. 포로 출신이고 민족도 달라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총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한 시대만 풍미한 것이 아니라 다음 정권, 다음 세력에서도 계속 총리가 됐으니 그렇게 꼭지점을 계속 오래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바벨론의 모든 반백들이 그의 틈을 봅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틈을 보고 덫을 놓은 것인도 알매도 불구하고 총리직은 내가 내려놓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는 내려놓을 수가 없다. 간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붙잡는 다니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다니엘이 사자굴인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풀렸나요? 다니엘이 언제 사자굴에서 나왔나요? 한밤중에 쫙 자고 일어나니까 그 다음날 정오의 태양빛에 의해서 그가 나왔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침 9시에 나왔나요? 그렇지 않아요. 왕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잡니다. 다니엘 때문에. 왜? 그 마음을 움직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그냥 빠른 걸음으로 가서 사자굴 문을 확 열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면서 사자굴 문이 확 열립니다. 이 순간이 저는 다니엘의 제2의 전성기의 시작으로 봐요.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람은 한 번 밑바닥을 찍었던 사람입니다. 한 번 죽었던 사람은 정말 두려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담대함이 있을지어다. 새벽은 응답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응답의 시간입니다. 한밤중은요 악이 기승을 부리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한밤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깨어있으라고 부탁하고 다시 와서 깨우고 다시 와서 그랬는데 베드로는 요지부동입니다. 계속 자는 거예요. 베드로의 실패. 결국 후에 계집종 앞에서 3번 영적인 개망신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때 닭이 꺾여하고 울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근신하여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나니. 이것이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 누가 말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왜? 베드로는 자신의 새벽에 실패의 경험이 있었잖아요. 베드로는 반면에 새벽에 성공의 경험도 있었던 자입니다. 인류 최초의 무리를 걷는 워러워커가 됐어요. 여러분 만약 주시어던 나를 오라 하소서, 오라 그 말씀을 받고 베드로는 뜁니다. 바다 위를 뛰어요. 뛰어서 내려가서 예수님으로 성큼성큼 갑니다. 그때 시각을 성경은 적고 있는데 밤사경이라 그랬어요. 밤사경은 여러분 너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인데 동트기 직전이 어두운 밤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동트기 5분 전이 가장 어두워요. 그러나 그 어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새벽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깨어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도 고민 있을 때 깨어있어서 기도했잖아요. 새벽에는 성공과 실패가 갈라집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부흥회를 가시게 됐어요.
홈얼런. 지방으로 가시니까 나 혼자 집에 있게 된 거예요. 와, 근데 별의별 생각이 다 올라요.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뭘 좀 하려 그러면 이게 잘 안 되고, 뭐 하려 그러면 뭐 마음도 자책이 되고, 이거 이러지 말, 뭐 이래서 뭐 제도에 관해서 뭐 제대로 뭐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집이 빈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거예요. 한참 대학생인데. 그래서 내 친구들을 오랜만에 내 집으로 다 불렀어요. 그랬더니 내 친구들이 별거를 다 갖고 와요. 뭐 술을 갖고 오는 놈에, 안주를 갖고 오는 놈에, 뭐 하면서 우리 이제 이야기하고 좀 이야기하고 오늘 밤을 하얗게 보내고 우리 집에서 철저히 지내자. 그래서 아지트가 마련됐잖아요. 그래서 막 떠들고 막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눈이 너무 내려서 지금 가는 길이 막혔다. 이럴 바에는, 가다가 이렇게 시간 걸릴 바에는 다시 집에 갔다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다시 출발하는 게 낫겠다. 금방 갈 테니까 기다려라 별이야, 무서웠지? 하면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저는 와, 정말 1, 2분 만에 내 많은 친구들이 상을 싹 치우고 동서남북으로 집으로 흩어지는데 그냥 빠르게 제자리로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니 뭘 이게. 저는 그 이후에 학교 입학할 때도 부모님께 기도 부탁했어요. 저는 한국으로 귀국해야 될 때 과연 이게 귀국해야 되는가, 이게 LA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께 묻고 그럴 때 저도 기도했지만 부모님께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부모님께 기도 부탁을 했어요. 되돌아보면요, 저에게는 기적 아닌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모든 하루 한순간이 기적이었어요. 살다가 보면은 기적도 나오고 살다가 보면 어려움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순간순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때 나의 현실과 나의 상황 속에는 어려움으로 보였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디딤돌, 스태핑 스톤,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내 마음도 단단해지며 신앙도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며 정말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아닌 날이 단 하루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새벽 기도에 힘이 있어요. 새벽은 응답의 시간입니다. 고난 중에 자는 자가 있어요. 시련 중에 자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 중에 깨어있는 자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다시 달려가게 될 것이다. 다시 달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새벽에 회복됩니다. 예수님도 새벽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주님도 새벽 기도했어요. 주님도 새벽 기도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므로 새벽은 승리의 새벽, 축복의 새벽이 된다.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이번 한 주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주간입니다. 마귀가 절대로 쉽게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가만 보면은 여러 가지로 영적 전쟁이 치열한 성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 집안인데 다른 종교를 그렇게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제사를 하고 막 그러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보고 피식거리며 이렇게 좀 핍박하던 사람인데, 그가 갑자기 예수를 만나 돌아오게 되면 갑자기 홍해가 열리고 여리고성이 팍팍 무너지고 막 일어나요? 그렇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많은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포기합니다. 나 이러다가 내 물질 다 나가겠다. 어떻게 교회만 갔다 오면 우리 공장이, 어떻게 교회만 갔다 오면 우리 사업이, 어떻게 교회만 갔다 오면 우리 사업이, 교회만 갔다 오면 우리 가게가, 어떻게 교회만 갔다 오면 우리 관계가.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절대로 미혹되거나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적 전쟁을 할 때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선방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붙었습니다. 작지만 그래도 내 집이에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따라 아내가 밥상을 멋있게 차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는 알지요. 내 아들과 딸도 일찍 와서 자리 잡고 있고, 오늘따라 장인 장모님도 다 오셨어요. 그래서 생일 축하를 하면서 가족이 모여서 한번 같이 식사하는데, 갑자기 문을 열리고 웬 군합발을 신은 시꺼먼 놈이 뭐 이상한 무기를 갖고 들어와서 밥상을 뒤엎고 내 딸과 내 아내를 한쪽으로 몰고 겁박을 주고 협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군합발로 징글징글 붙고 다니면, 그 남자가 그 상황을 보고 가만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그걸 어떤 경우로 이렇게 생겼나 이걸 따져야 돼요? 여러분, 여기는 내 영역입니다. 아무리 작고 아무리 그렇게 럭셔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영역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넘어오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 영적으로요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선방을 날리는 애가 있을지어다. 급소를 쳐버려야 돼요. 여러분, 먼저 선방을 치는 거예요. 치명타. 여러분, 마귀를 생각하는데 우리는 마귀를 무슨 불행한 분위기, 뭐 죽음의 그냥 그림자, 이렇게 경제적으로 계속 얽히고 이렇게 다운되는 그런 느낌,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마귀는 실제적인 존재예요. 그는 타락한 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먼저 기도로 선방을 날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실 거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사역에 들어가셨나요? 오병이어 행하시고 뭐 물로 포도주 하시고 뭐 그냥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와 이적 천국 복음 하시고 이러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십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다 그러니까 마귀가 갑자기 예수님을 탁 이제 스테이지 전면으로 나오는 예수님을 묶어가지고 갑자기 광야로 끌고 가서 마귀가 예수님을 한번 마음대로 한번 주물러 보려고 했던 어떤 사건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뭐냐 하면, 마귀를, 어떤 주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헤드코러 마귀의 존재를 묶어버리셨단 말이에요. 제압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시련이 있고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그 어려움과 시련 모든 거 하나하나 상대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뭐라 그랬죠? 모든 것에는 영적인 것에서 시작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세상 신, 저주와 두려움과 무력감, 무기력, 공황, 불안, 장애, 질병으로 역사하는 더러운 마귀의 권세, 내가 나서는 예수를 명하니 끊어주라. 제압을 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먼저 묶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지역에 있는 것 격가지들을 딱딱 쳐나가야지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은 새벽의 비밀을 알았어요. 시편 57편 8절과 46편 5절을 우리 연동하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가 생각할 듯 상상 못할 정도로 많은 젊은이, 많은 부부들, 많은 싱글 라이프들이, 많은 어린이가 대한민국에서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새벽은요,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러므로 새벽은 응답의 시간입니다. 혈액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빈혈이라 그럽니다. 언어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빈어라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말이 나의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말을 해요. 애굽의 풍습에 따라 살고 애굽의 단어를 써요. 그러면 광야를 나오고 가나안 땅에 왔어도 애굽에 묶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언어가 나의 퍼스펙티브, 나의 세계관이에요. 그걸 통해서 보는 겁니다. 내가 말한 만큼 열립니다. 내가 말한 만큼 풀리는 겁니다. 여기서 남의 언어가 있고 내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 내 언어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책에서 한 줄 읽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게 체험돼요. 이것이 나의 삶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 말씀이에요. 내 레마가 되었다. 간디는 비폭력을 얘기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혁신을 얘기하죠.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저는 풀림이라는 워딩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풀어지더라도 문제와 무슨 물질, 관계, 그리고 어떤 위치, 명예 이런 것이 다 회복되더라도 하나님과의 풀림이 없으면 인생은 공허합니다. 여러분, 물질과 명예 그리고 어떤 지위 이런 것을 꼭지점으로 좌표로 삼아 나가보면요, 그것을 다 얻으면 나중에 여러분 공허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징어 게임, 거기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과 공통점이 있는데 사는 게 재미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물질을 쫓은 사람들은 결국 돈을 쫓아간 사람은 다 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좌표와 목표점이 십자가 예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은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으로 잘 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혈행이 좋아야 건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혈행이 나쁘면은 막힌 거예요. 그 부분이 묶인 겁니다. 그러면 결국 큰 문제입니다. 그 지경까지 간다 그러면. 저는요, 미치도록 날 바꾸고 싶었어요. 너무 좌절되고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와 소스와 관계까지 다, 인프라까지 다 동원했지만 회복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냥 수렁으로 빠지는, 수렁 속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나는 살고 싶었어요. 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고 믿었어요.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겠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바뀐 것도 없고 계속되는 어려움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제 언어로 상황, 현실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내가 기도하는 현실, 바라는 실상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풀림이에요. 여러분, 미치도록 자신을 받고 싶은 분 계세요? 풀림의 말을 하십시오. 풀림의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말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세컨 찬스를 주신 것이에요. 당신도 회복될 수 있다. 형제여, 당신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따라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일어나라. 다시 뛰어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새벽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